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 4장 13절 말씀입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보석 같은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이 밤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들이고, 이 땅에서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1위인 책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책은 뭐냐 그러면 긍정의 힘이라, 이런 책입니다. 메이크 우드 교회의 담임인 조엘 오스턴 목사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을 구성하고 있는 챕터들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비전을 키워라. 꿈을 키우라는 거예요. 기대의 수준을 높여라. 요즘 주성교회에 전도 축제가 있고 전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대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고는 보화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창고가 보화로 가득한데 우리가 그 창고를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화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장벽을 깨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오래 믿는 사람들 옛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붕사 목사님들 마치 옛날에 아주 20년 30년 전에 그 능력을 행했던 것을 오늘 행했던 것처럼 말씀하는 목사님들 참 많아요. 과거는 이미 과거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현재고 그리고 미래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올바른 생각을 품으라.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복을 말하라. 원망이 뿌리 내리지 않게 하라. 잘 풀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만 신뢰하라. 할렐루야.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런 챕터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엘 오스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부르셨다. 어떤 용사요? 하나님 나라 용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용사로 불러줬으면 전도하는데도 용사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용사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책 속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메뚜기 정신이 우리 속에 뿌리 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메뚜기 정신. 메뚜기 정신이 뭐냐 그러면 우리 부모는 가난하고 우리 조부는 더 가난했다. 그런데 나라고 별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메뚜기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조부모나 우리 부모는 메뚜기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런다면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메뚜기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할 수 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놓고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느냐, 잘 될 거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잘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안 된다, 못한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마음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나가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든 긍정적인 생각을 하든 그 에너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왕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정신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에 같은 힘을 쓰고 같은 에너지를 소비할 바에야 그런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나는 행복하다, I am so happy. 일본말로 하면 워짱 콰일라, 아니 중국말로 하면 워짱 콰일라.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그리고 나는 문제없다,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엔돌핀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엔돌핀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에워싼 모든 악조건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악조건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주 학식이 높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을 가졌어요. 그 집안도 최고의 집안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문화생이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부정적인 사람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뭐라고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악조건도 내게 질병도 이것이 모두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 보면 이런 부정을 넘어선 사람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있어요. 가득. 몇 가지 제가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후대부터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10지파를 거느렸고요.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리라.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이 2지파를 거느리고 남쪽 유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쪽 유다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서 그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사람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두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어렵고 풍전 드나와 같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여호사밧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이것을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듣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일 전쟁에 나갈 때에 뭘 어떻게 나가라고요?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성가대를 맨 앞에 세워가지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갑옷도 입어야 돼요. 방패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창과 칼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맨 앞에다가 노래하는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6.25 때 마치 그 중공군이 60만 명이 내려와가지고 전부 총알바지로 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총알바지대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맨 앞에다가 그것도 전쟁에 나가는데 비무장을 한 성가대를 맨 앞에 세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서 싸워주셔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저기들끼리 이 헷가닥 정신이 돌아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전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칼 하나 써보지 아니하고 가서 거기 전리품을 거두오는데 하루 종일 거두어도 모자랐다. 하루가 모자랐다 그랬어요. 누가 일을 하셨는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많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 너무 잘 알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바로의 기병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원망합니다. 왜? 백성들은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오늘 이곳에 보낸 군대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었지 않아요. 그대로 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봤는데 결국은 승리한 건 누구였어요? 모세가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성경 속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이런 기적들이, 이런 능력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뭐 제가 열가라 그러면 아마 수백 가지는 열갈 수 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밤에 둘이 찬송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착고가 끊어지고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발로 걸어 나왔어요. 그때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죄수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아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오히려 간수의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누가 했어요?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이 부분을 성경의 능력을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은퇴 목사 세우면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설교를 너무 오래 한다. 저는 요점만 얘기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원래 목회할 때도 예배 1시간이면 딱 맞췄어요. 예배하다 설교가 더 길면 오늘 여기까지 끝. 여기까지 끝. 그리고 마쳤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내가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행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장소 불문, 장소를 가리잖아요. 그리고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경련하고 그야말로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앞에 가면 고칠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예, 주여 우리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병원도 의사도 과학도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능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한마디에 귀신은 도망가고 아이는 완전히 나음을 받았던 것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주님, 권능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은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불가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거기에 지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오히려 그 불가능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 같은 존재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고 나가면, 능력의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이 극복할 수 있는 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큰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능력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 같은 존재들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없는 종교를 만나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불가능에 무릎을 꿇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도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미생물 세계에도 보면요, 유익한 미생물이 있는가 그러면 유익을 주지 못하는 미생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익을 주는 미생물이나 유익을 주지 못하는 미생물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로 많은 것은 뭐냐 그러면 눈치 보는 미생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쪽에 유익군이 좀 힘이 세면 어떻게 돼요? 그 많은 눈치 보는 균들이 유익군 쪽으로 돌아간대요. 그리고 이 유익하지 못한 균들이 힘이 세면 어디로 따라간다고요? 유익하지 못한 쪽으로 따라간대요. 그래서 결국은 나쁜 균이 이 나쁜 균 쪽에 붙어가지고 나쁜 일을 만들고 좋은 균이 강하면 좋은 균 쪽에 붙어가지고 좋은 일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체에 유익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면 결국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안 돼, 나쁜 쪽에 서게 되면 결국은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라고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인생에 활력을 넣어주시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활력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여러분, 활력이 넘쳐나면 결국은 이 좋은 엔돌핀이 쏟아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활기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활기 넘치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쁨도 있고요, 봉사도 힘써 하게 되고요, 전도도 능력 있게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늘 설교 결론 내린다고 해요. 능력의 주님 오늘 이곳에 오셔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셔 드리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주님, 능력의 주님을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활기가 넘쳐나고 모든 일을 하는데 능력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을 나만 모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가정으로 모셔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끌어들이고 우리의 일터로 끌어들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어들이면 가정도 되살아나고 자녀들도 살아나고 일터도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이 시간 먼저 내가 모셔드리고 내 심령 속에 모시고 그리고 내 가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그리고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일터에 끌어들여서 정말로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자녀들도 살아나고 우리의 일터도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살아나는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주성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능력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팔자가 십자로 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로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으로 끌어들이고 자녀들에게로 끌어들이고 우리의 일터로 끌어들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어들여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 소성되고 살아나며 자녀들이 살아나며 삶의 자리가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음에 어떻게 하죠? 축동. 이제는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며 불가능도 가능케 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하면 복을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능력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은사가 오늘 밤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가정으로 자녀들에게로 일터로 삶의 자리로 모셔가기를 원하고 원하는 주성교회 예배에 참석한 거룩한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더 나아가지고는 북녘 땅에도 또 세계 모든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